근본 상반기 모세골 지정도서로 독일의 50대에 난 유명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장인 마르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평신 들어서 기독교 영성에 관한 것을 그의 그 삶의 현장에서 깊이 터득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소재인 나무, 가분비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1년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저의 그 설교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선정한 이 주제가 오늘 성령 강림절과도 매우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복음 성가 가운데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성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 성가의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노래에,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만은 응답송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음성가로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복음성가의 내용,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상당히 극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 소명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변화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변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인 변화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또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변화는 도덕적인 변화에 앞서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여러 곳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변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변화가 먼저일 때는 우리는 상당히 신앙적인 문제와 딜레마에서, 갈등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행히
도덕적 변화에 앞서서 정체성 변화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은 성서에서 인간을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도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규정을 위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저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자존감이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즉 자존감과 사랑받은 자로서 이루어가야 할 소명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갈 때 그 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신비 속으로 깊이 자라나도록 지속적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의 여정에서 우리 각자의 소명을 찾는 동시에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늘 구걸하듯 행동을 하지 않고 솔직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일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을 때만 당당해지고 또는 떳떳하게 자기를 내놓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의 곤궁과 결핍, 즉 필요까지도 거리낌 없이 내보이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자랑할 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래 미완성의 작품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 미완성인 나를 하나님 나라의 울림을 울릴 수 있는 계속 악기로 연마시켜 가고 있어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을 때 부끄러움, 세속적인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많은 비밀을 갖고 위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그런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데서 우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늘 자기를 증명하려고 많은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언어 속에는
계속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듬어진 언어로 자꾸 자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지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일은 결국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까지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늘 허기가 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늘 허기가 지어 있을 때 참 그 허기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증명, 욕심, 걱정, 의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삼키고도 만족을 모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평강과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더 많이 해결해 가면은 더 행복해지고 평온한 삶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자기를 증명하고 뼈아픈 노력을 기울이는 삶에는 늘 허기만 더해가게 됩니다. 마틴 슐레스키의 말을 빌리면 만족을 모르는 공허감은 탐욕스러운 지방세포를 키워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받는 사람만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증명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유한 본질에는 자신의 그 역할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질에 숨겨있는 역할에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정체성에서 역할이 발휘됩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루어야 할 소명이 상호작용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소명의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의 소명은 정체성 안에 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과 소명 중 어느 하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침몰하거나 영구히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것을 간직한 교인들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나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방언까지 좀 하니까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일 거다. 그리고 고난이 없을 거다. 남보다 더 잘 될 거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얇은 인식 속에 완전히 정박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성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에 그 정직한 그 정체성 자체에 벌써 가나다란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 생활을 통해서 자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사욕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자꾸 깊어질수록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모순이 있는 것이 이 대부분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 소명을 직업과 동일화시켜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해야 된다. 그게 소명이다. 아직도 내가 직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맞는 직업을 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 직업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넘어섭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자체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넌데, 이제부터 이 사랑받은 자로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너의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울림을 내가 세상에 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진정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이 그 인격에 자리할수록 어떤 자리에도 앉을 수 있는, 어떤 곳에 가서라도 그 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유인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런 자유함 속에서 어디에나 가서 찬송하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소명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밑바닥 한가운데는 그 이물에서 고물까지 그 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굵은, 무거운, 긴 큰 목재가 그 가운데 밑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균형을 잃지 않고 침몰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도 이것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적 무게가 없기 때문에 침몰하게 됩니다. 한편 자기 소명, 즉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돛을 달지 않은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돛이 없는 배는 항해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소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체의식입니다. 늘 열등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면서 섬김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섬김이 진행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받아들일 때, 들이면서 거기서 계속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들어갈 때 그 섬김이 점점 바른 섬김이 되면서 그 섬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 성숙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기간을 거의 다 상처의 기간으로, 회한의 기간으로, 한번 해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로 다 단정 지어버리고, 그게 바로 교회 내에 정통인 것처럼 그것이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마. 할 만한 게 아니야. 깊이 들어가지 마. 환멸밖에 없어.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 제대로 봉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서면서 어떤
어떤 풍랑과 오해와 있더라도 그 중심에 축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 모함과 인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비판이나 다른 사람이 골치 아프게 하는데 집어삼키질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 비판, 다른 사람 눈꼴 사납게 놓는데 자꾸 블랙홀에 삼킴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전부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축이 그 용골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중심을 딱 갖고 있을 때는 흔들림을 있지만은 침몰은 안 합니다. 시기와 비판과 어떤 상처에 우리가 블랙홀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일을 내 명예와 내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도 계속 흔들리고 동요는 있으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제대로 잘한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성숙된 인격이 되고 비판에서도 해방이 되고 남 욕하는 데서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봉사가 끝날 때는 그 과정이 부르심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그 과정이 끝날 때는 나는 그 자리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안 됐을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하는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은 참 진실해. 그분의 선택은 참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로 그것이 어떤 유형의 일이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필을 시키려고 합니다. 드러내서 그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 자기가 살아갈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마다 그 한 곡을 완벽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자기 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연주가 안 되었을 때 조금만 틀렸을 때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연주 과정에서도 늘 스트레스를 받고 해놓고도 또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그런 생을 삽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좋은 선물입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다 상실하고 빼앗겨 버립니다. 욕심에 명예심에 잘못된 인식 속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소유한 재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연주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뻐합니다. 함께 나눔에서 오는 그 행복을 그가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인 나의 어떤 정체성을 설교 한 편에다가 두곤 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쓴 다음에는 그때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아내 보고 다시 정서하라 그러고 아내 앞에서 한번 읽고 단어가 잘못되는 것은 또 고치게
아내가 고치라는 대로 고치기도 하고, 지금은 안 하니까 좀 아내가 서운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설교 한 편에 의해서 상당히 시기애락의 감정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됐다고 하면은 제 영성은 완전히 제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목사로 살다가 제 내면은 하나도 설교의 내용과 화되지 못하는 내면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를 지금 안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아니구나. 설교 한 편에다가 생을 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그 상황에서 100%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전체 속에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자유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의 완벽함, 언어 구사에 대한 틀림없는 그런 훈련이 그 이후에 많이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갈수록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연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주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계속 요구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연주자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완벽한 연주의 생애 목표를 두지 않고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게으름, 나태, 그게 아니고 엉터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목표를 두곤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본래의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다 유한하고 사멸합니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체 하나하나가 사멸할 것이지만은 제한된 존재지만은 하나하나의 그의 아름다움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의 생애 여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사귐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사실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 그 자연의 아름다운 그 조화의 연주, 묵상과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활동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 연주의 그 음향, 그 울림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인격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연주하는 그 연주 시간에 왜 그 바이올린 소리는 들리는데 그 연주자 음성은 왜 안 들리나? 그렇게 되면 그건 무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전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이건 참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골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갔다고 하는 것도 이건 무식하고요. 그래서 이 모세골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건 사기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뉴얼 되도록 이번에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게 아마 정직한 얘기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할 때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 내 본위의 어떠한 그 안위를 위한 것을만 국한시킬 때는 평온할 때만 사랑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버렸다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엉터리 없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할 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블랙홀이 아닌 승리로 내딛는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내면의 상처에 그 전체가 집어삼키가 되고 미움과 질투에 삼킨 바가 되고 질병이라고 하는 공포에 삼키게 되고 그 생이 자꾸 지하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그리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그게 블랙홀이 되질 않아요. 그 블랙홀을 슬쩍 패스오버해서 더 멋있게 서고 또 패스오버해서 멋있게 서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변명 대신에 그 바르게 사랑에 대한 그 정체감을 확보해 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계속 지켜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모세골에서 가끔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의 부족과 어떤 어두운 면이 드러날 때 그전 같으면 잠 못 자고 또 그 다음날 뭐 어째서 그랬다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 증명이 많을 터인데 그게 일체 없잖아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하나님 거기서 제가 저의 부족함과 미완성된 저를 만나곤 합니다.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렇게 목사로 써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울림이 있도록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저를 놓는다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저를 놓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실수가 그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붙잡게 만들고 그 앞에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걸 만들어 줍니다. 그 실수에 깊이 빠져들거나 얽매이질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다시 평온한 일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실수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일상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부단히 해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언제나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를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좋으면 하고 내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모든 수고를 기울여 갈 때 때때로 이 노력이, 이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는 그 의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그냥 넘겨버려야 됩니다. 흘러가게 놔둬야 됩니다. 이 의심이 드네. 이거는 사탄이네. 자꾸 그런 것과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다 100% 집니다. 아무리 사랑을 입은 자라도 때때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문제, 딜레마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다 경험의 한 과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에서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겪어야 될 그 아름다운 경험들,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가면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부인해버려요. 아직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 아직 방언 못해서 그렇다. 방언하고 성령 받고 말이죠. 영성훈련 깊이 하면 이런 것도 다 없다. 그 상당히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평생 엉뚱한 소망과 기대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확고해 가기 위해서는 늘 작은 일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길들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가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모든 수고를 끝까지 변함없이 기울여 갈 때 그 끝까지 기울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항해를 계속하는 거기에 바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추가 있게 되고 용골이 있게 되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명의 항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것도 주의 도우심으로 돼요. 주의 도우심으로 안 하고 자기 기분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변덕이 많잖아요.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이 어떻게 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변덕이 죽 끓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침묵 속에서 그 부르심을 확고히 내다보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분명히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요. 이 나이 들어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확신성 있게 무게를 실어주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이론이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야. 정말 이렇게 돼. 틀림없어. 그런 확신이 자꾸 드니까 이게 참 나이 들어서 이게 참 좋구나. 그래서 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가 남자가 철이 들 때라고 합니다만 그게 바로 철이 들 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사랑과 관련된 찬송가가 여러 개 있지만은 그 299장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게 다 요즘에 와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게 자꾸 인식이 돼. 이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누가 물으면 그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입니다. 그 연주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길들여 가시면서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같은 거는 좋은 연주자 손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길들여져 갈수록 그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그 소리는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의 바다를 항해를 해야 합니다. 이 항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항해는 순탄한 항해는 아닙니다. 때때로 비바람,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험난한 항로가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고요한 평온의 무의미를 느낄 정도로 평온의 항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항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항해에서 우리의 이면의 동기가 명예심, 욕심에 지배당할 때는 그 항해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한편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항해를 하고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훈련을 해갈 때 우리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인격이, 품격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낸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런 그 정체성과 소명이 아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도 우리 강 목사님, 아카데미도 강 목사님에 맡기고 또 이제 우리 여기도 제가 나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구하지 않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노년이 돼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손에 쥐인 것들을 자꾸 놓게 되지만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 이 인생의 행로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더 잘하겠습니다. 더 선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겠습니까? 아버지, 이 당신의 부르심에 계속 제가 응답할 수 있도록 자꾸 제 자신을 하나님의 신뢰 속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사역이 끝나는 것을 끝나진 않아요. 그걸 넘어섭니다.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요.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처소에 갈 때까지는 이 부르심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내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서 그의 삶을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감성 따로, 이성 따로, 어떤 직관 따로 전부 산만하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언제나 통합을 해가야 됩니다. 그 통합된 인격 속에 모순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분석하지 말고 일은 납니다. 당신이 세워주옵소서. 당신의 손에 있는 악기오니 계속 저를 좋은 울림이 날 수 있는 악기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할 때 그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 반드시 마음 깊이에서 그분을 내게 나를 내어주는 은밀한 결단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게 뒤따르곤 해요. 그 결단이 없이 맡깁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또 때때로 깊은 평강이 오고 자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자존감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항해를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좋은 울림을 낼 수 없는 그런 악기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부족과 나약함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계속 아름다운 울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붙잡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